안녕하세요. 오늘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갑작스럽게 전환을 했는데 조속하게 진정이 되고 혹시 이 바이러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속하게 또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우리 모임과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수요 말씀까지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모든 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4월 첫 주간에 계획이 되어 있는 올해 두 번째 성경 강연회에도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되고 또 말씀 앞에 참석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합력하는 선을 이루는 성경 강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활 가운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묵상 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전하고 또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신약 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계속 저희가 처음에 찾고 있는 주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번 주에도 몇 주간 계속 저희가 배우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그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갈수록 또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머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주님의 깊은 뜻과 마음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담겨 있다 하셨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교회를 알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이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그 말씀의 지식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몇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교회는 생명을 탄생케 하는 분만실 같은 곳이고 어머님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생각해 봤습니다. 생명이 탄생한 이후에 그 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또 성장시키며 보호하는 것도 바로 이 몸된 교회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 그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잠깐 생각을 해본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피만 흘리신 것이 결코 아니고 물도 함께 흘리셨습니다. 이 피는 저희의 죄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속죄의 피였고 물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의 세력 가운데에서 저희를 변화시키고 구별시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것에만 저희가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성경 말씀에도 보면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로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고 이 물로서 말씀으로서 성령의 인도로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가십니다. 아주 거룩하게 성장을 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몸된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렇게 떠나서는 벗어나서는 절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삶이 변화되는 인도를 보호를 저희가 절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이 공급이 이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 몸된 교회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풍성한 것들을 저희가 공급을 받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3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큼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잘 붙어서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라면 무한대로 그 능력을 저희가 공급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서 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본 대로 우리 몸에는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다는 거 생각해 봤죠. 여러분, 제 손을 볼 때 아주 충만하게 움직이는 것은 내 의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심장 근육, 혈관 근육, 이런 근육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근육은 내가 조금도 관여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우리 신앙 가운데 능력의 공급은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아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구원받은 저희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에 잘 붙어있기만 한다라면 이 나무이신 예수님이 풍성한 대로 가지에 물과 영양분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절대 이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멀어지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앞에 인용된 말씀에 골로새서 2장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가 견고하게 심겨져 있어야 그 나무는 튼튼하게 성장하고 그 필요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나무를 심었다가 여의치 않다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 뽑아서 계속 옮겨 심으면 그 나무는 절대 뿌리가 견고하게 심겨질 수 없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그 섭리는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두신 겁니다. 우리 신앙도 정말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나무였던 저희를 툭 잘라다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양식이 공급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에 저희를 옮겨 심은 겁니다. 원래 심겨져 있던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양자된 자들이죠. 원래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아서 이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던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을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심겨져 있던 나무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심겨져 있던 세상 나무들이었어요. 그걸 잘라다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 신령한 양식이 공급되고 있는 이 동산 가운데 옮겨 심으신 겁니다.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붙어 있어야 말씀의 공급을 받고 교제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가 박히는 겁니다. 그러시려고 저희를 옮겨 심은 겁니다. 그럴 때 신령한 열매들이 맺히고 저희는 정상적으로 자라가게 되죠. 그런 저희들의 그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인용된 말씀에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을 하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교회 가운데 말씀과 교제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심겨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거울처럼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변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이 법, 이 문서화된 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파워, 힘과 능력을 말해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죄와 사망의 힘 가운데에서 저희를 해방시키고 있다. 그 말은 승리하도록 한다,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이 죄악 가운데에서 구별되어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술도 끊을 수 있고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이 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 습관들도 정리하고 끊을 수 있어요. 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혼자 1670km로 자전하고 10만 8천 km의 속도로 태양을 따라가며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가 1670km로 돌고 있다면 튕겨 나가려고 하는 그 원심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한 130이나 40 정도 속도만 내도 살짝 이 상체가 뒤로 쏠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절대 고속도로에서는 속도 경쟁하면 안 돼요. 다른 차가 빨리 간다고 내 차를 앞질러 막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걸어가다가 사고 나니까. 어쨌든 이 고속도로 속도를 조금만 올려봐도 상체에 영향을 받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구가 혼자 1670km로 돈다는 걸 생각해 봐요. 근데 여기 물 한 방울도 날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대로면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가 튕겨 나가야 됩니다. 왜 정월 대보름날 쥐볼놀이 해보셨어요? 쥐볼놀이? 깡통에 불 붙여갖고 막 돌리지 않습니까? 그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놀다가 저녁에 잠자면 꼭 어린 시절에 자다가 쉬를 해가지고 이불에다가 지도를 이제 그려놓기도 있는데 그 쥐볼놀이 할 때 불붙은 깡통을 돌리다가 놔버리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속도로 돌려도 날아가는데 이 지구가 1670km도 돌고 있는데 왜 저희는 튕겨나가지 않고 물건도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그 강력한 원심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이 지구 중심에서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지구 중심 가운데에서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며 붙잡고 있는 중력의 힘의 덕분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지구를 혹시 이제 나갔을 때 이 중력과 인력권에서 벗어나 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주 미화돼 버리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 중력권, 지구 중심서 잡아당기고 있는 인력권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힘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실제 그 힘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가운데도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끌어다가 넘어뜨릴 그런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사단이 끌어당기는 미혹하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의 성령의 주님의 능력과 힘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꼭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난 주간 살펴본 대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공급하시는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데에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열심을.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 스페인 지역에 복음이 활성화되기까지 알메리아 지역에서 마드리드 지역까지 600km 이상을 몇 시간을 걸쳐서 눈이 오는 악천후 가운데에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희가 소개를 했었지요. 토요일 날 방문해서 1박 2일 동안 말씀과 성령과 교제 인도를 충분히 받고 갑니다. 토요일 날 마드리드 교회로 이동하는 그 마음과 발걸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 말씀과 교제 성령의 그 인도와 그 공급을 받지 못하면 한 주간을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찾아간 스바 여왕을 예를 들면서 마지막 때 그 스바 여왕이 이 말씀과 교제 가운데 게을리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그 먼 거리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 얻었는데 솔로몬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갖고 있는 공급받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다 담겨 있는 보고입니다. 보물창고죠. 이걸 솔로몬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기 앞에 있는 인용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능력이 죄와 사망의 힘 가운데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때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칭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천국만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서두에 피와 물을 함께 흘리셨다라고도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고 저희들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마치 경주하듯이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 동계올림픽이 끝났지만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4년 동안 갈고 닦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 금메달 영광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셨고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 있으니 영광 얻기를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인용된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만 말씀하지 않았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도 영원한 거지만 이 영광도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도 영광을 받는 게 있다라면 그 영광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치 농부들이 1년 동안 논과 밭을 가꾸는 것은 결실을 하고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어때요?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대학생들이 4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좋은 직장과 또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바라보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소개한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운동 경기도 우승이라고 하는, 금메달이라고 하는 영광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참고 절제하면서 말입니다. 하다못해 세상 가운데는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저희들은 다름질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천국에 갔을 때 저희가 누리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영원한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저희가 신앙의 다름질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보라, 이 말은 깊이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의 끝 두 장, 21장과 22장 말씀은 모든 성경의 결론을 짓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장과 22장 말씀에는 이 땅이 이제 전부 다 썩어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옮겨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마지막 두 장, 21장과 22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21장과 22장 요한계시록 두 장에는 구원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그 상급 기업을 누리게 된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2장 끝절에는 이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정말로 중요한 구원과 영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과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구원 받은 것에만 멈춰 있고 만족하며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용된 말씀에 반드시 내가 올 때에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이 상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했고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변화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는 이제 버려진 자들에게 큰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제 벌어지지만 공중 가운데서는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에 머물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거론하시면서 다 보여주시고 일 한 대로 생활 한 대로 상급을 나눠주시는 시상대가 7년 동안 공중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실을,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구원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고, 삶이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상급을 결정짓는 심판대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들도 심판대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 받은 사람들의 심판대는 형벌을 결정짓는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을 결정짓는 심판인 거죠. 여기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심판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이제 형벌의 양을 결정짓는 무서운 심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크고 흰 보좌가 있다. 그래서 백보좌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그 백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는 무서운 형벌의 심판,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 그 앞에는 세 권의 책이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한 권은 생명책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근데 구원 못 받고 죽음을 건너가면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생명책을 딱 펼쳐놓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지요. 지워져 버린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섰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명하는 거죠. 이 자를 불못 뜨거운 가운데 던지라.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못 가운데 던져지기 전에 그 앞에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배우고 있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범죄 기록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범죄 기록부가 있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답에 딱 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조목조목 심판을 하셔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다 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임사 체험자들이 순간 경험했다라고 증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의 기록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무서운 심판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펴져 있고 또 하나 우리의 기념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삶을 기록한 기념책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시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상급과 기업과 땅과 멸관과 영광을 받고 영원히 누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보고 온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삼층천 천국의 낙원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그 상급을, 그 영광을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다 그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에 대해서 각각 1대1로 하나님 앞에 상급의 양을 결정짓는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 로마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신약 258페이지, 신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심판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심판과 형벌은 영원히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체상은 없어요. 성경 가운데 가평교회 나오세요 단체상은 없습니다.
각각입니다.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절대 기억을 안 하십니다. 내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선명하게 속속 다 기억하세요. 또 기록도 해 두신 겁니다. 그걸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산 분들에게는 막 10골을 찾아라, 5골을 찾아라, 큰 영광과 상급이 영원히 주어지고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 자매는 큰 영광과 상급을 받아서 기쁨과 영을 그걸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이런 게 작은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물론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은 맞아요. 하지만 누린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 영광을 기업이라고도 말씀했고, 땅이라고도 말씀했고,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라고도 말씀했고, 칭찬과 존귀라고도 말씀해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왕이면 천국 가서 그런 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 그 상 얻기를 다름질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더 읽어보면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은 같이 읽죠.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일을 이실직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청지기의 비유를 하시면서도 셈하라, 얼마나 남겼느냐 계산해보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셈하자고 계산해보자고 말씀한 겁니까?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 받듯이 공짜로 받았지만 영광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문화에 비유해서도 청지기에 비유해서도 얼마를 남겼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셈하자 계산해보자 하신 거죠. 심지어 다른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무게를 왜 달아보세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적게 나가는지, 정말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했는지 가볍게 생각하고 했는지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들 중심을 달아보신다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형벌의 양을 결정짓는 심판이라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대는 상급과 영광을 결정짓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인용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죠, 한 명도 예가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제가 더 상을 많이 받을까요? 저희들끼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계셔서 야고보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상을 받을 사람인지 벌을 받을 사람인지 미리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라 당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셨지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올려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요. 정말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로마서 성경 말씀에 찾아서 읽어봤죠.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는 그 말 한마디, 교회를 판단하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 너희가 다 이실직고하게 될 거다. 그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이 판단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그걸 미리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는 나중을 생각 안 하니까 지금을 함부로 말하고 살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나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메랑인 거 있지 않습니까? 부메랑을 싹 던지면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지요. 메아리처럼 말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오 나중에 야호 나한테 그 소리가 돌아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동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를 대하고 이 교회를 대할 때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여기 사도 바울이 실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제 본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리스의 성지 순례 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아크로폴리스라고는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시들이 이제 형성됐는데 여기 위에 아주 난잡한 우상 섬기는 신전들도 여기 이제 세워져 있는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밑에는 이제 마을이 있고 이제 시장이 있고 광장이 있는데, 반드시 어떤 그 마을마다 시장이나 광장 중앙에 이런 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세워진 단 이름을 베마라고 불러요. 베마. 글씨가 좀 흐릿한데 베마라고 써 있습니다. 이 베마라고는 뜻이 심판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의 용도는 이 나라의 그 도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대표자가 올라가서 이제 발표 공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아주 중요한 그 경기에 우승한 그 선수들을 이 단 위에 올라오게 해서 상금을 이렇게 수여하고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단 위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한 그 판단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 65편 11절 말씀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이 연사에 따라서 관을 씌운다. 이 관은 이제 면류관인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이 영광과 멸관을 주시려고 1년 동안에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연사에 관 씌우시니. 이런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농부도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땀 흘려가면서 자식 돌보듯 농가 밭에서 농작물과 밭 작물을 돌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관이 결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사에 1년 동안에 농사 지은 것의 멸류관, 영광은 뭐예요? 이 결실이겠죠. 여기 대학생들도 4년 대학생활을 잘 마치고 졸업할 때 뭘 써요? 학사모를 쓰죠. 왜 학사모를 씁니까? 영광이죠. 4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영광을 자기를 잘 돌봐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 머리에다가 이 학사모를 씌워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학위를 수여받고 직장이 딱 결정됐을 때 그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연사의 관을 씌우는 거죠. 얼마 전 중국의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한국 선수가 쇼트트랙 경기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이 금메달은 연사의 관을 씌워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해 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각자가 서게 되는데 여러분 금메달 받고 싶어요? 동메달 받고 싶어요? 욕심 없으세요? 이런 걸 욕심 가지셔야 돼요.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세상 것에 그 부와 명예에 욕심내지 말고 이런 것에 욕심을 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단순 비교로 세상에 있는 건 다 망하는 거 썩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 받는 영광은요 영원한 거라니까요. 영원한 거. 이런 거에 욕심을 내야 돼요. 이런 거 욕심. 여기에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 영광은 똑같지만 가치는 달라요. 특히 금메달에 씌어져 있는 이 금의 가치가 각 나라마다 그 약간씩 금액이 다른데 약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은메달과 동메달은 확 더 가치가 떨어지겠죠. 같이 경주를 했지만 같이 영광을 받긴 했지만 물론 이런 영광도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순위 가운데 못 들은 사람은. 하지만 순위에 들어있어도 금, 은, 동이라고 하는 달라진 영광이 있는 것처럼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각기 다른 영광들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사이에서도 그 받기가 다른 것처럼 경주를 해서 순위권에 들었지만 금, 은, 동으로 그 영광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영광들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더 큰 영광 받기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스라엘 그 민족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왕들의 역사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이제 되었는데 왕들의 삶에 대한 결과, 그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땅에 묻을 때 그 매장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묘실, 매장지는 각기 다른 곳에 묻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묘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묘실 자리에 묻힌 왕도 있고,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으로 그런 왕입니다. 또 어떤 왕은 그냥 일반적인 왕들의 묘실에 묻힌 그런 왕도 있고, 또 어떤 왕은 이 묘실 인접한 곳에 묻힌 왕도 있고, 또 어떤 왕은 그 묘실과 성벽 사이에
묻힌 왕도 있고, 어떤 왕은 이 성벽 안쪽에 묻히지도 못하고 성벽 바깥에 버리워져 아무 사람도 슬퍼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애곡하지 않는 비참하게 나귀 매장지에 버려져 묻힌 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희들도 역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통치의 기간이 다 끝나고 그것을 평가한 것을 그들이 묻힌 묘실의 장소로 하나님은 구분을 하신 겁니다. 저희도 구원받고 정말 왕실 높은 곳에 묻혀 있는 그 영광을 받은 그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영원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이게 몇 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조금 전 설명한 대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고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영광과 각기 다른 영광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그 상 얻기를 다름질하도록 말씀으로 당부를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걸어가랍니까? 다름질하랍니까? 다름질하라고요. 상 얻도록. 영국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이제 활동했던 시대 때에 각종 그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전차 경주를 했던 그 유물도 전시가 되어 있고 이 마라톤을 했던 그 유물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시대 때에 여러 가지 그 형식의 달리기 경주가 있었고 이 마라톤도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 경주의 이름을 이스미안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매 2년마다 그 경주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계 각국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주를 했기 때문에 숙박 장소가 부족해서 이 텐트, 이 장막을 이제 짜가지고 임시 숙소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장막을 짜는 그 일들이 아주 성행을 했다고 하죠. 사도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 장막을 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이 전국에서 모인 그 젊은 청년들이 2년 동안 이 몸을 이렇게 만들고 열심히 훈련하며 이 경주하는 모습을 보고 우승하는 자에게 그 영광이 주어지는 모습을 이제 본 겁니다. 신앙 생활도 그와 똑같이 그 상 얻기를, 영광 얻기를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자기 자신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그 복음 전하는 생활도 달리는 경주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 9장 25절 말씀에 보면 문을 닫아두시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도 강조를 이제 했습니다. 자, 상 얻기를, 우승하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겠죠. 2년 동안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절제했겠습니까? 몸을 만들고 훈련하면서 그 몸 만들고 훈련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음식 절제했겠죠. 또 훈련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일정들은 생략하거나 포기를 했겠죠. 좀 하고 싶고 또 먹고 싶었던 것들도 이 우승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제를 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절제를 저희가 못하냐?
상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하고 상과 영광 얻기를 다름질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름질하지 않으니까 절제도 않는 겁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1936년도에 동독 베를린 지역에서 열렸던 11대 올림픽 때 한국의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머리에다가 그 나뭇잎을 이렇게 씌워주고, 이게 월계수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 나무를 이렇게 묘목채 선물로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11회 베를린 올림픽 때에는 월계수 그 면류관과 나무가 사용된 게 아니고 미국의 대왕 참나무가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 올림픽 때는 과거에는 고대에는 월계수를 엮어서 머리에 이제 관으로 씌워주었고 이제 묘목채 선물로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머리에 씌워진 이 월계수 또는 대왕 참나무, 이 관은 결국은 썩어서 말라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묘목도 결국은 방치하면 썩어서 말라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경주도 받은 그 월계수 그 왕관이 썩어질 건데, 신앙의 경주는 절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하시사. 이 구원하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천국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같이 읽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를 구원하셔서 천국 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영광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데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겁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광 받기를, 그 상 얻기를 사모하고 다름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 앞에 말씀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 상 얻기를 이제 바라보며 다름질하는데 그 목적과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달리는 선수가 그 달려가는 방향을 확인도 않고 아무데나 달려가 버리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말씀을 기록한 것 같아요.
이 전시된 유물을 보니까 이미 이 시대 때 이 권투 경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래서 발견된 그 유물을 보면 이 권투하는 이제 모습이 표현된 이 조각품이 있는데요. 자, 이 선수는 이 목표를 정확히 보고 이 권투 경기를 하는데, 자, 이 선수는 그냥 허공에다가 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할 때 상대방을 정확히 노려보고 정확하게 주먹을 날려야 됩니까? 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허공에다가 주먹을 날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겠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받는 영원한 영광, 그 상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정말 바라보셔야 됩니다. 골로새 성경 말씀에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셨죠. 위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잘한 대표적인 그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잖아요.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을 거절한 겁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 왕의 공주 아들이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위치고, 그 당시의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집트에 그 피라미드가 발견되었고, 가장 그 큰 그 피라미드가 쿠프 왕의 피라미드인데 2.5톤 돌 약 230만 개, 250만 개를 쌓았어요. 그 무게만 600만 톤이 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의 용도가 왕 한 사람의 무덤이었다고 하죠. 그 당시의 왕의 영광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신처럼 추앙을 이제 받았는데,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왜 거절해 버린 겁니까? 여기 나온 말씀대로 왜 거절했죠? 이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주심이 있다는 것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다. 로마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며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때론 손과 발을 자르는 것처럼 완전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전도하고, 그 가운데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견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주심과 영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모세는 이것을 바라본 거잖아요. 상주심. 그래서 이 모세는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그 눈이, 시력이 아주 밝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육신의 시력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120세 죽을 때까지 그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영적인 시력도 굉장히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시력이
무엇을 보기에 정말로 밝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상 주심을 바라보기에 정말로 밝았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세상과 죄악 가운데에서 구별되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심과 동시에 성령께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이 교회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과 영원한 영광을 더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보고 상 얻기를 정말 다름질하셔야 됩니다. 사모하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를 밀어주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상 주심이 저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상 주심과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게 결국은 신앙 생활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인데 그 일을 이 교회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어요. 조금 전 설명했죠? 영광을 기업으로도 땅으로도 면류관으로도 칭찬과 존귀로도 다양하게 설명을 했다고.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저희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과정과 100%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렇게 고향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광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을 차지하도록 전쟁하도록 명하셨잖아요.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도록 한 것은 약속된 땅이지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인 것은 영광을 얻는 상주심을 바라본 경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한 겁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은 정확히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받게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같은 이 신앙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성령의 말씀의 인도로 세상과 죄악 가운데에서 구별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은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인 겁니다. 이 광야 40년이 영광받기에 합당한 과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사도행전 말씀에는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구별된 무리들, 지금의 구원받은 구별된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전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를 기억하라. 그 말씀과 똑같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 가운데 두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자기 생각대로 사는지를 보려고 하셨다.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 영광받게 합당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떡은 육신을 말합니다.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나를 낮추신다. 이 육신대로 사람 형편과 사정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다. 그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을 잘하는 자가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 출애굽 원년 세대들은 광야 가운데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 가운데 태어난 이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 전쟁에 참여하고 영광을 차지했죠. 뭘 말합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았던 생활 방식, 어떤 육신적인 습관, 어떤 죄악된 행동들, 품었던 마음들은 다 죽었고 침례 가운데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 가운데 잘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만 영광으로 바뀌는 거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16절 말씀에 신명기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같이 읽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 하심이었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셨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은 저희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셨다고요? 상 주심을 인함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영광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상 주심 영광도 반드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걸로만 만족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게 할 때에 구름 기둥과 법궤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셨던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쳤죠. 이 구름 기둥은 성령의 모형이고 법궤는 말씀의 모형이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냐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라.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은 수족을 자르는 것처럼 완전히 구별되어 차단하고 절제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이 교회 가운데 소진 질서 가운데 따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면 내가 원하는 거여도 포기할 줄을 알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감정은, 자존심은 뭔가 복받쳐서 손해보기 싫어해도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명하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에서 큰 법이 없나니 이 계명을 지키면 모든 걸 지킨 것이 되나니 내 이웃을, 이 몸된 교회를,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고 실은 이 새 계명이 옛 계명입니다. 작년도에 많이 배웠죠. 하나님의 주님의 그 계명과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과 법계 인도가 그걸 교훈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밤에는 이 구름 기둥 속에 불을 집어넣어서 인도했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말씀의 법궤가 함께 움직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 움직이면 말씀의 법궤가 먼저 따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그 뒤를 따랐던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은 성령의 모형이고 말씀의 법궤는 말씀의 모형입니다. 성령이 이 광야 교회,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 상과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하고 때론 내 육신이 강하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복종을 시켜서라도 이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요? 먼저는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크지만 이 상주심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주심 영광 욕심을 좀 내보세요. 모세는 모든 영광을 이 세상 영광을 다 포기하고 왕의 위치까지 포기할 정도로 상주심을 바라본 거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시험도 하시고 고난도 하시고 사람끼리 부딪히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대하는지 부딪히게 한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셈을하시는 겁니다. 무게를 달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 가운데 대하고 말을 하는지 그걸 일일이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시며 기록하시고 무게를 달아보고 있다고요. 왜요? 상으로 다 갚아주시려고. 그걸 정말 바라보시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민수기 9장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에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명을 조차 진을 치며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러 있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고 그러니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빠지는 거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제사장들이 말씀의 법궤를 어깨에 딱 짊어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장막을 다 걷어야 돼요. 그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이 가다가 언제 어디서 멈출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다시 구름 기둥이 딱 멈출 수도 있어요. 아니 30분 만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멈춘 그 자리에다가 장막을 다시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힘들겠지요.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큰 장막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고 힘든 작업일 텐데 어쨌든 이 구름 기둥이 딱 멈추고 법궤가 딱 멈추면 장막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막 장막을 다 쳤는데 어떨 때는 치자마자 이제 한숨 돌리고 땀을 닦고 있는데 또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말씀의 법궤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장막을 걷어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보태지 말고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지 멈추는지 그걸 보시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성령이고 법궤는 말씀입니다. 광야 교회 가운데 함께했던 것처럼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멈추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여러분 그런 순종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상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성령이 구름 기둥이 뭐와 같이 이동했다고요? 말씀의 법궤. 이 성령이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광야 가운데 그걸 보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려 함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엄청난 것을 이제 봤는데 어떤 자들이 엄청난 영광을 받는지도 본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실제 보고 온 거죠. 네? 여러분 바울이 3층 전에 갔다 왔잖아요. 네? 실제 저희 성경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3층 천 낙원. 여러분 이 낙원이란 말이 성경에 3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다른 한 곳이 한편 강도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죠?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게 천국이에요. 바로 셋째 하늘. 그럼 여기 하늘이 세 가지로 기록되는 거 아시죠? 성경에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두 번째 하늘은 하늘 바깥의 우주, 세 번째 하늘은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갔다고. 솔로몬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세 가지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해서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성전 가운데 모실 수 없습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 이 엄청난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그걸 받는다고요? 누굴 위해서 이 엄청난 것을 준비했다고요? 누굴 위해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 하심이라. 그 만나는 말씀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죠. 세 번을 당부하죠. 네가 날 이 모든 사람보다 모든 것들보다 나를 너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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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답은요,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았어요. 베드로가 받는 영광은 정말로 큰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 인생의 선장이 나로 바뀌었으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는 네가 원치 않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보낼 테니. 베드로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 복음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름기둥이 말씀과 함께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말씀과 함께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멈췄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선장은 예수님과 말씀이 된 겁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큰 영광을 이제 받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 영광과 기업을 상주심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요, 여기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사랑한다라면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같이 하는 부부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영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직접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교회 가운데 질서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는 자는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래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보시는 건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내 계명과 말을 지키고 있니? 그 한 가지 물으시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의 그 영광과 기업 전쟁을 벌이기 전에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한 것은 저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를 영광 얻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40년 광야 생활을 그대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8장 말씀에 읽었던 대로 40년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내 마음을 낮추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시고자 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 하셨다. 그걸 잘 따라가는 자가 기업 전쟁의 차지에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며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수요 말씀을 통해서 또 구역 모임 말씀을 통해서 부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개인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인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며 연단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형편 가운데에 우리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 비대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과 말씀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며 영광과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교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바이러스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